양영주 목사님이 이 친천지 백신이란 책에서 서두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이 한 명 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신천지를 나와서 잘 케어달라, 보살피라는 말을 듣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은 이 청년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세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 말씀을 전해도 이 청년이 별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간 계속해서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 이 친구가 혼란스러워하더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설교를 할 때 그 청년의 얼굴을 봤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향해 비웃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인 겁니다.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청년, 신천지에 빠진 청년은 결국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강도사 시절에 올바른 교리를 알고 신천지의 이 교리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이 청년의 영혼을 그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정말 이 신천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 늘 이런 말을 하죠. 이곳에 진짜 말씀이 있다. 그들은 이 신천지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신천지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게 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 신천지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이비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신천지가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천지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신천지를 제외하고서도 제2의 제3의 신천지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세력이 워낙에 막강해서 정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교도 있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논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리에 잘못 빠지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구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국 이단 고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말씀 위에서, 터 위에서 굳게 서서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교리교육은 이단 때문에 발전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 이 교회에는 올바른 교리, 그런 것을 잡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많은 이단들이 정말 혼란스럽게 했죠. 그러자 이 교회의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로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먼저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먼저 신앙 교리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다는 이 유다서를 썼잖아요. 13절에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별똥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종종 지구에 떨어져 내립니다. 신앙적으로 서지 못한 사람은 이런 별똥별처럼 유리하다가 언제 떨어질지, 언제 실족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이 종말론이 유행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휴거설이 다미성교에 의해 퍼졌습니다. 또 이상한 교리가 또 대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666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몸에 이 생체칩을 인식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짓이 사람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해요. 구원을 받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혼란을 키운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저도 그때 기독교적인 교리가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말들이 정말 공포로 다가왔어요. 정말 10월 28일이 돼서 휴거되면 어떡하지? 정말 바코드나 신용카드 사용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런 것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에서 만연하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심하게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경과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66표를 조심하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현혹을 해서 우리가 실수로 주사 한 방 맞았다고, 생체칩 이식받았다고, 백신 한 번 맞았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자꾸 바뀌었어요. 신용카드다. 나중에는 바코드다. 나중엔 베리칩이다. 결국 코로나 백신까지 왔습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것으로 변형이 돼서 우리를 혼란케 할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믿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거부하느냐에 따라의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이 666의 진짜 의미는 로마 황제 바로 네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666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처럼 무슨 그것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러한 해석은 전혀 신학적인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사입이나 이단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아요. 너무나 깨끗한 그곳에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바른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넣어주면 그 도화지에 올바른 말씀이 새겨지겠지만 만약 거짓 선지자들, 잘못 교리를 전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거기에 그곳에 이상한 말씀을 넣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올바르게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하얀 도화지 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 이단에 빠지면 왜 나오기 어렵냐? 논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교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박사 논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김영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도박사 논증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시기를 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내기 도박사에게 이러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도박을 걸라고 해요. 그러자 이 도박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4개의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도박사들은 그냥 무작정 베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률을 따지고 고도의 그 계산을 이용해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무턱대고 올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변수와 경우를 고려하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도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경우죠. 내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만약 죽어서 내가 신이 존재해서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잘한 겁니다. 최상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대박이 터진 경우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강도 또한 그냥 지옥에 갈 수 있었지만 막판에 제 팥을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신을 믿는데 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손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은 없었지만 그 교회를 가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찬양도 하면서 나름대로 치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뭐냐면 신도 없고 나도 안 믿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반입니다. 그냥 그런 것. 손해도 이익도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구가 뭐냐면 바로 신은 존재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맨날 안 믿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는데 죽으니까 막상 시긴이 있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떡합니까? 신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참혹한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사는 결국 이 네 가지 경우를 따라보니까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박사 논증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이런 도박사 논증을 이용을 합니다.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야지 손해볼 것이 없다. 만약 안 믿어서 너 지옥을 가면 어떡하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팡세의 도박사 논증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믿음의 문제는 신과 내기하는 무슨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확률상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 척하고 또한 말씀을 읽었다. 그 사람은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신이 하나님께서 거절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심각성을 느끼고 기독교 교리, 신학교육이 철저히 하여서 이제 올바른 교리를 아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만큼 엉터리 교리로 함부로 교회에 덤비지 못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이비 세력들이 세력이 적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혼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도 있죠. 거기에서 무엇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거기에서는 여기 이 데살로니가 선도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을 하실 텐데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먼저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생길 텐데 이렇게 일을 해서 뭐하나 맨날 게으름을 피우고 놀고 또한 교회에서 그 경제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몫을 빼앗아서 그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냥 게을리 먹을 것을 먹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교리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사이비뿐 아니라 우리를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를 믿어요. 이 역사적 예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인간이었다. 성경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부활했다는 것은 다 판타지 소설이고, 사실 예수 자체는 그냥 인격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시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이나 부활 같은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죠. 이런 것은 믿음을 굉장히 지키기 어렵게 해요.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일로 유학을 간 어떤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첫 수업에서 교수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 태고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와 어떤 동양에서 온 한 학생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손든 자네 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러한 믿음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손든 목사님을 그 독일의 많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곳에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교수들과 그 학생들,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이용해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려고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생들이 되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에도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많았어요. 현대 문명, 과학,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바꾸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톨릭 교류도 있어요. 카톨릭은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지만 굉장히 또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엔 연옥이 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신을 섬길 뿐이다 라는 종교다원주의. 이 기독교도 교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런 다원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사상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면은 그 영혼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써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아주 굳게 서야 돼요.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도 굳게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터를 다져놔야 돼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올바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말할 것은 물론 수요일 날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체가 노력을 하셔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냐면 거기에는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교리 알고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진짜 같아요. 기독교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확 단언을 하고 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한 보이는 이만희가 교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믿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말이 확실한 진리일까요? 유명한 연극 라이어가 있어요. 이 라이어에서는 주인공이 그 두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그 두 명의 여자들과 그 사실을 숨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명의 여자와 이 남자 주인공 세 명이 삼자 대면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짓말로 무마됐으면 다행인데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 그 현상은 그 거짓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 꼬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맞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들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교리가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거짓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맞지 않는 것들이 막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자꾸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어떤 유명한 강사는 절대 죽지 않아야 될 그런 유명한 신천지의 간부가 죽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죠. 교주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들은 늘 있어왔어요. 교주들은 늘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주들도 곧 죽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정말 제대로 된 교리 하나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이비가 공동체에서 늘 공포심을 줘요.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가 여기 나가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고 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포심을 자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바른 교리를 듣다 보면 이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신천지를 보면은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그곳이 진짜 말씀이 있다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자들도 늘 이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학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리를 완벽하게 배우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승찬 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음악을 전공했기에 그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당신은 어떤 음악가가 가장 훌륭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대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이 홍승찬 교수는 이런 바이올리스트 웰레스 하틀리를 말합니다. 이 하틀리라는 사람은 음악을 전공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말을 했는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기 직전까지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이 찬양을 연주했던 하틀리의 모습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던졌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훌륭한 연주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사고 당시에 결혼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희생이 더욱더 숭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도 사실 이러한 이유예요. 요리 문답 같은 거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는 사랑과 같이 써야 돼요. 이 바틀리가 그 바이올린으로서 사랑을 연주해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꼭 하나 따라오는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도 신학을 아주 많이 공부한 그런 신학자들도 늘 걸려들게 돼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무시하고 교만한 것으로 공격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아닌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공부에 빠져서 다른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이단으로 모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서를 보면 이런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써져 있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목적으로 이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절대 남을 공격하려고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런 교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 교육을 배우고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 전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형리 같은 그러한 교리를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신학생이 되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전도였어요. 그 전도를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전도를 하면은 익숙하지가 못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전도할 때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상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한 거절하면은 얼굴에 그 실망한 그 슬픈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전도 받는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전도를 잘 받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사형리를 잘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는 아이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핍박은 있어요. 이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받는 적도 있습니다. 왜 아이들 연락처를 물어봤냐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정말 이 전도가 몇천 명을 전도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이렇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설교와 교리를 전하면서 그 아이들과 저는 남이 아니게 됐어요. 하루는 이 교회 아이들이 눈이 온다고 너무나 기뻐서 이 창밖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 시간이 끝나면 같이 눈 구경 할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네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제 무엇이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프란시스 셰퍼 아니면 다른 신학자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가 자신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내줄 수 있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을 대충 생각하면은 그들은 늘 냉정하잖아요. 늘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인 이 셰퍼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그들의 올바른 교리를 전해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 교육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 감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잘못된 영혼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이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많은 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셨고 또한 경험할 예정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십시오. 강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도를 한다. 그 전도 100% 실패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리로 자신이 올바르게 서며 또한 타인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교리 배우는 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곧 굳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